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7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까지 이 계시의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밤새 눈이 많이 내려서 온 땅이 하얘졌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온 세상이 주님의 말씀과 보혈의 능력으로 거룩해지기를 소원하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다 바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감동 감화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게 하시고 그 말씀에 붙들려 믿음으로 행진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간 속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속에 계시지만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는 기억 속에 있는 현재이고 미래는 희망 속에 있는 현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현재라는 시간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기억 속에 있는 과거를 현재에 가져와서 살기도 하고 희망 속에 바라보는 미래를 현재 속에 가져와서 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희망 속에 다가오는 미래를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어려움이 있어도 언제나 희망 속에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언제나 희망적인 미래를 바라보며 삽니다. 그와 같은 삶을 우리는 믿음의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때때로 낙심이 찾아오기도 하고 회의와 갈등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미와 아직 not yet,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완전히 오지를 않았습니다. 광야 같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때때로 경험하기도 하지만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도 그 완전한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이 땅에서 눈물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난도 없는 그 완전한 구원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과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짐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성도에게도 낙심이 찾아오기도 하고 회의가 들기도 하고 갈등이 생기기도 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땅 우르에서 부르시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이 희망이 생겼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75년의 삶보다도 앞으로 펼쳐질 다가오는 미래가 더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야 아브라함은 과거를 돌아보는 인생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는 인생으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면 과거형 인간이 아니라 미래형 인간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희망 속에 다가오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인가 하면 두 가지를 주셨어요. 땅을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 땅과 자손을 통해 복을 주겠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고향과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납니다. 약속을 받았어요. 창세기 1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약속을 확인해 주십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거듭해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아브라함은 희망 속에 미래를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다가 그돌라오멜에게 붙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반응을 합니다. 318명의 적은 군사를 이끌고 가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자기 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힘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을 통해서 엘 엘리온 천지의 주제이신 주권자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하나님을 체험했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최고조에 달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삶이 넉넉해졌어요. 존재가 넉넉해졌어요. 다른 욕심 부리지 않았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한 분이 내 곁에 계시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소돔 왕이 찾아와서 물품 주겠다고 하자 내가 이거 받으면 당신에게서 치부했다고 할까봐 내가 이 물품 받지 않겠다. 그거 필요 없다고 거절합니다. 아브라함이 엘 엘리온이 하나님 만났을 때 믿음이 최고조에 달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전쟁이 끝나고 돌아온 후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계속 유지되었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믿음의 변덕이 생깁니다. 어느 순간 두려움이 찾아오고 허무함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가득 채웠어요. 그돌라오멜이 다시 공격해오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손해보고 욕심 안 부리고 살았는데 내게 남아있는 게 뭔가 찾아보니까 허무함이 밀려 들어왔어요. 땅 한 평 없습니다. 자녀 하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받았지만 현실적으로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식 하나 땅 한 평 소유한 것 없이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무슨 희망으로 살아야 하나? 믿음이 떨어지자 나이는 들어가고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삶에 회의가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 허전한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런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아, 너 자신 보지 말고 나를 보아라. 환경 바라보지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에게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러니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방패만 되실까요?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나의 방패로 삼으면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급이십니다. 세상에 온갖 것 다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인생에 없으면 그 사람은 nothing,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눈으로 가진 것 별로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천지 만물의 소유주가 되신 하나님 모시고 사는 사람은 그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 우리의 상급이에요.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 말씀 들은 아브라함이 누르고 눌러 놓았던 자기 속마음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습니다. 자식 없는 허전함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다가도 순간순간 허전한 거예요. 그 마음이 아브라함을 지배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너의 방패다, 상급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이 자기 속마음을 터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하나님은 자식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놓쳐버리자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에 갇힙니다. 자기 계획 속에 갇힙니다. 아직 자식 안 주셨는데 우리 집의 종 저 엘리에셀 상속자 삼아야지. 그 자기 계획이죠. 자기 생각이죠. 아브라함은 자식 포기하고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불러내셔서 약속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식이 이와 같으리라. 밤하늘에 쏟아지는 별을 보자 그 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자 자식처럼 보였어요. 아버지하고 부르는 것 같았어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다시 생겼습니다. 믿음이 생긴 아브라함, 그 사실을 오늘 보면 6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본토 친척집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땅을 말씀 따라 왔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따라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소유하는 땅 한 평이 없어요. 약속은 이미 주어졌지만 성취된 것이 없어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아브라함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강할 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 있었지만 믿음이 뚝 떨어지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앞으로 살아갈 일을 생각하니 눈앞이 막막해지는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또다시 확인시켜 주세요. 창세기 15장 7절 말씀 보십시오.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앞으로 어떻게 살까 근심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래가 걱정되느냐? 그런데 한번 지나온 과거를 되돌아보아라.
너가 어떻게 갈대 우르에서 나왔는지, 어떻게 하란에서 머물다가 내가 하란에서 나왔는지,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기근을 만나서 애굽에 내려가서 아내를 빼앗길 지경에 이르렀을 때 어떻게 아내를 되찾게 되었는지, 롯을 구하기 위해 그돌라오멜과 싸울 때 어떻게 승리하게 되었는지, 너가 살아온 지나온 날을 되돌아보아라. 내가 너를 어떻게 인도하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라. 아브라함의 귀에 그런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겠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이제는 증표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믿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증표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이미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아직도 자식이 없어요. 땅 한 평 없는 거예요. 회의와 갈등이 생긴 아브라함이 하나님, 확실한 증표 보여주세요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르십니다.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부르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왜 그렇게 가져오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우리 한번 계약을 맺자.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 가져와서 중간을 쪼개놓고 마주 대하여 놓았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 하는 방식이에요. 짐승을 쪼개놓고 마주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약을 맺는 당사자들이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겁니다. 만약 이 계약을 깨뜨리면 쪼개진 이 짐승처럼 너의 인생이 쪼개질 것이다. 내가 이 언약을 어기면 내 인생이 이렇게 쪼개질 것이다. 이것은 확실한 계약이다 하는 것을 보증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시키는 대로 짐승을 잡아 절반을 갈라 버려 놓았어요. 계약의 당사자인 한쪽 당사자인 아브라함이 계약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데 다른 쪽 당사자인 하나님 나타나지 않으시고 엉뚱하게 그 죽은 짐승 위로 솔개가 달려듭니다. 솔개가 빙빙 달려들어요. 아브라함이 그 솔개를 쫓아내려고 합니다. 그러다 난이 저물었습니다. 피곤해지신 아브라함이 잠이 들었어요. 흑암과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계약서를 일방적으로 읽으시는 거예요. 너와 나 사이의 계약은 이것이다. 하나님이 그 계약서를 읽으신 겁니다. 여러분, 그 계약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3절에서 1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한 계획을 계약서 속에 담아서 다 말씀해 주세요. 아브라함의 동의를 얻은 게 하나도 없어요. 일방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계약서예요. 그걸 아브라함에게 읽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쪼갠 고기 사이로 계약의 당사자가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계약서를 가져왔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만 지나가세요.
성경에는 그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개놓은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여러분, 타는 횃불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쪼개놓은 고기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약서를 낭독하시고는 쪼개놓은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어요. 이 계약을 가만히 보면 계약서의 내용이 일방적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불평등한 계약입니다. 계약의 한쪽 당사자인 아브라함의 의견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계약을 맺고 쪼개놓은 짐승 사이로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만 지나가셨어요. 참 이상한 계약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극치가 담겨 있어요. 여기에 복음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방적인 계약이에요. 하나님은 이 계약의 대가로 아브라함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너도 이 고기 사이로 지나가라고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홀로 지나가셨어요. 이 계약을 어기면 이 쪼개진 짐승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되시겠다는 거죠.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이 계약은 하나님이 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이 계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계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일방적인 계약을 맺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시겠다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일방적으로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내 뜻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예요. 인간의 뜻과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그대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내어 주셨어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 주셨어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계약을 맺으시고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계약서를 읽으시는 그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구약, 신약, 이야기 뭡니까? 약속이죠. 계약이죠. 하나님의 계약,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구약과 신약이 바로 그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계약서를 요약하면 신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요약하면 이 한 절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하나님의 계약이에요. 그 계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과해 가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게 복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한 일은 단지 하나님의 그 계약서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한 일은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계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땅,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이미 약속을 주셨어요. 그 이미 주신 약속을 우리는 믿음으로 현재 가져와서 사는 거예요. 그 희망 속에 살아가는 현재예요.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아직 성취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땅과 후손을 주겠다고 하셨는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먼 미래의 일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애굽에서 나그네가 되어서 400년 동안 객지 생활하고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이 땅으로 오게 하셔서 이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시겠다.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왜 당장 주지 않으셨을까요? 지금은 때가 아닌 거예요. 감당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3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식구가 이 큰 가나안 땅을 관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 나에게 약속 주셨는데 왜 지금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를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축복, 담을 수 없는 그 축복, 다 담을 수 없는 축복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 이루고 난 후에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하늘의 별 같은 민족 이루게 한 후에 이 땅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민족을 이루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가나안 땅은 여러 부족들이 싸우는 전쟁터입니다. 그 사이에서 아브라함이 헤쳐나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강대국인 애굽의 보호를 받게 하시는 거죠. 요셉을 먼저 보내시고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그 형제들 자손들 70명을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 애굽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가 다시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는 겁니다. 마치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 자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뱃속에서 다 자라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태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태어날 때까지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태어나지 않으면 나와야 됩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야 합니다. 애굽에서 나와야 합니다. 안간힘을 쓰다가 울면서 아기가 태어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그 애굽 땅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세월이 400년 걸린다.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15절 1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이 땅을 주는데 400년 후에 내 후손들에게 줄 것이다. 지금 자식 하나 없는데 내 후손에게 400년 후에 주겠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평안히 살다가 평안히 죽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늘의 별과 같은 후손 아브라함은 보지 않았어요. 아브라함 때에 성취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인생 가운데 다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 인생 속에, 내 생애 속에 다 이루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조급하고 그것이 성취가 안 되면 낙심하고 회의가 들기도 하고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떠난 후에 이루어질 일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일들이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할 일은 하나님 약속 붙들고 약속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 후의 일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약속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아직 다 성취되지는
않았어요. 그럼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게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약속을 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되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창세기 17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라.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앞에서 완전해라. 그 완전해라는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기 때문에 내 수단, 내 방법, 인간적인 자구책 그거 강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해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기까지 자신이 늙어지는 몸을 바라보고 절망합니다. 그 절망한 나머지 이스마엘을 낳아버려요. 그 이스마엘을 낳아버린 그 아브라함에게,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믿고 자기의 무력함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해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 말씀이에요.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이미와 아직 사이 살아가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살아가는 성도는 하나님 약속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의롭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의롭게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의가 만연한 세상 가운데서도 인간적인 수단 쓰지 말고 하나님 경외하며 의를 행하며 사는 것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갈 때 믿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 잃어버리면 낙심하게 돼요. 믿음 잃어버리면 인간적인 수단 쓰게 돼요. 약속의 아들 이삭 대신에 엘리에셀을 내세우게 됩니다.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를 뱅뱅 돌면서 방황하게 돼요. 왜 뱅뱅 돌며 방황했습니까? 이미 주신 약속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그 일 때문에 낙심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겁니다. 불평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잃어버리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미 주신 약속을 놓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저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사건을 잊지 않았어요. 홍해를 가른 사건을 잊지 않았어요. 애굽에서 나온 사건을 잊지 않았어요. 만나를 내려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을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 오지 않았지만 광야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종말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종말에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이미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초림하심으로 종말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구원이 완성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건 아니에요. 언제 완성될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재림하실 때 구원이 완성됩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처럼 변화될 거예요.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처럼 완성될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가 그때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날마다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고 아직 사이에서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살 때 현재 어려움 이겨낼 수 있어요. 낙심하지 않아요. 다가오는 그 약속의 미래를 희망 속에 바라보며 살아요. 그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갑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미 받은 약속 위에 굳게 서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만나는 모든 시험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하나님 백성답게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의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계약을 맺으셨듯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계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행진하는 광야의 행진의 노정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때때로 낙심이 찾아올 때마다 다시 약속 붙들고 때때로 갈등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일방적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길 계속 행진해 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 꼭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며 의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